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누록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본문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근본 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내들에게 대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이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본이 돼요? 그리스도가 보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베드로 사도께서도 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믿지 아니하는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어떻게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다음 아내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애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착하고 선한 행실,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 속 심령을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과 생활을 통하여서 남편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안 믿는 남편을 좀 전도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어떤 자매님이 정말 오랫동안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인의 삶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덕스럽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예수 믿어서 저런 삶을 산다 그러면 그런 예수를 굳이 믿을 필요가 있겠나?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그 부인이 정말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된 거야. 그래서 뭐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불평하고 말대답을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러던 부인이 갑자기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돼가지고 죄 짓는 거 아니면 남편 다 비유 맞춰주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당신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아, 내가 옛날에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건성으로 믿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그렇게 해보니까 주님께서 남편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분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그럼 다음 주부터 내가 당신하고 같이 그 좋으신 주님 만나러 가겠다고. 응?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지금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렇게 감동이 되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말해.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부부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어. 권위의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 권위의 질서가 없다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냐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권위자죠. 가정생활을 할 때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는 권위자야. 그 다음에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권위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계장, 과장, 뭐 부장, 뭐 전무, 뭐 등등. 그러니까 그 권위 체계에 의해서 질서 있게 움직인다고. 군대는 더 말할 것이 없죠. 군대 계급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누가 더 유능하고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머리가 좋으냐가 아니야. 계급에 의하여 질서가 잡히는 거라고 말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밖에 나가면 교통순경이 교통에 대해서는 권위자야. 교통순경이 지시하면 따라야 돼. 신호등이 권위야. 신호등을 어기면 권위에 대해서 내가 거역했기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는 뭐 남편이 아내보다도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모든 면에도 뛰어나기 때문에 하라는 거 아니고 비록 아내가 그 모든 면이 더 뛰어나고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권위 질서를 위하여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옳고 그른 거를 따져가지고 뭐 암만 해도 남편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그러면 내가 옳으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옳고 그런 것이 권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는 순종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응?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 권위 순종해야 된다 말을 할 때 너 교회 가면 안 돼.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더 위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왔어. 그러니까 너 아버지 말 안 듣고 교회 왜 갔다 와서 이놈 손 들고 30분 동안 벌써 그러면 손 들고 벌서는 거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죄지는 거 아니야. 그건 순종하는 거야. 어? 자기가 볼 때는 부당하게 생각이 돼도 그건 아버지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벌서라고 하니까 아버지 말 안 들은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벌서는 거야. 그게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다. 그런 거는 거역해도 돼요. 왜? 남편보다도 더 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니까. 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남편에게 그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뭐 기도는 많이 하고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남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볼 때는 참 뛰어난 신자야. 근데 집에서 남편한테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순종도 잘 안 하고 자기 고집 세워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는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가정 생활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만들어서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와를 만들어서 이제 함께하게 했죠. 부부가 되게 한 거야. 그게 최초의 가정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은 해와를 사랑해야 돼. 해와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돕는 배필이야. 응? 근데 거기에서 뭐가 깨졌어요? 권위 질서가 깨졌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고 먹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머리 노릇한 거야? 누가 지도자 노릇하고 머리 인도자 노릇한 거야? 또 아담은 해와가 원하는데 그걸 따라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로 인하여 아담은 해와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응?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저 여자가 된 거야. 원망의 대상이 된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게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구약의 10계명도 똑같아요. 위로 마음과 뜻과 인과 정성 목숨 다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럴 때 내가 가장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누구야? 아내 남편보다도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는 없죠. 응? 남편과 아내는 성경에 보면 한 몸이라고 그래. 내 몸이야.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신경질 내고 화내고 불만 불평하고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용한데 남편에 대해서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 안 하잖아. 응? 서로 간에. 그거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제 가운데 멸망 가운데 행하는 영혼들을 정말 궁리 여기는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 타락한 그런 나라 민족으로 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정 달라고 사랑의 심정 달라고. 근데 어떤 분이 저 위에서 기도하다가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은 자녀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하자고. 적은 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그렇게 뭐 큰 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냐고. 적은 것부터 할 수 있도록 그거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적은 것부터 아시겠어요? 내 가정, 남편, 아내 사이의 관계부터 바로 잡아야 돼. 정말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내 사랑하는 거는 아내를 위하고 유익되게 해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야. 예? 내가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자식이 원하는 대로 비유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실 일을 하면 그 죄악에도 돌이키지 않은 게 사랑이지. 예? 자식 비유나 맞춰주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그냥 죄를 져도 오른손이 안 맞으면 못하고 그냥 예? 거기 끌려다니는 거 그거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야. 자식 저주받게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응? 참된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를 유의해주고 유익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상대를 유의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뭐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물고기의 근원은 물이잖아요. 물을 떠나면 못 살아. 그러면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 그러면 물고기를 가장 유의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넣어주는 거야. 예? 제가 화초를 여러 개를 키우는데 잘 모르겠는 게 뭔가 하면 물을 많이 줘야 되는지 물을 조금 줘야 되는지 직사광선을 받게 해야 되는지 그늘에 놔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밖에 꽤 괜찮은 화초인데 그냥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워다가 이제 그 분갈이를 새로 딱 해주고 그리고 이제
물을 주면서 그 햇빛이 잘 드는데 들어왔더니 새순이 나오면서 그게 점점 더 그 직사광선을 받으니까 타 죽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직사광선을 받으면 안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제 그늘에다가 놔줬더니 잘 자라. 응? 새순도 제대로 돋아가지고 제대로 성장하더라고.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주고 유익되게 해주는 거는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을 가장 위해주고 유익되게 해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그렇게 고통받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주는 거, 유익되게 하는 거, 참되게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야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야지. 물을 떠난 물고기가 물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과 같이 그게 참된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면 때려서라도 욕을 해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면 그게 사랑이야. 에? 자식이 원하는 대로 비유 맞춰주고 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를 쌓는다 그러면 그건 자식을 저주받게 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사랑과 미움이 뭔가를 올바로 알고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부산 서북교회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제가 전도사 때 목회 초기에 그분한테 말씀을 배우러 많이 이제 부산까지 쫓아다니기도 하고 집회 많이 참석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백 목사님 밑에 그 많은 제자 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금요일 같은 때는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그 백 목사님 밑에 말씀 들으러 모여서 이제 우리 집회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 툭하면 이제 부산 쫓아다녔는데, 근데 그 목사님 어떤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가 뭔가를 잘못하면 수천 명이 모이는 교인들 앞에서 그 목사를 꾸짖고 책망하는 거야. 그러면 잘못하면 그 목사님이 상처가 되고 실족하기가 쉽거든요. 응? 목사님 그런 잘못이 있으면 나 하나 조용히 불러다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내가 고치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망신을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 그거 별로 덕스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응? 근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옛사람은 뭐예요? 내가 나만을 위하는 욕심, 중심을 가진 게 옛사람이야.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게 새사람이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죠? 그러니까 옛사람 나는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고 내 원수야. 마귀와 하나 된 거야. 나를 해치고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부산 백영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의 잘못됨을 책망하는 거는 옛사람을 꾸짖고 책망하는 겁니까? 새사람을 꾸짖고 책망하는 겁니까? 옛사람이잖아요. 새사람을 위해서 옛사람, 원수인 옛사람을 꾸짖고 책망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새사람 참된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진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거잖아. 응? 나만 아는 죄보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죄가 회개하기 훨씬 쉬워요. 응? 나도 모르는 죄는 회개할 수도 없다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빨리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 그 꾸짖고 책망하는 거야. 응? 근데 옛사람 나를 나로 알기 때문에 그게 내 원수인데 나를 망신 줬다고 반발하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참된 사랑이 뭔지, 미움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과 미움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를 위해주고 유익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야. 그러면 참되게 상대를 위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진리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는 거가 그게 참된 사랑하는 거야. 그게 위해주고 유익되게 해주는 거야. 욕을 해서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욕하는 게 사랑이야. 때려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때리는 게 사랑이야. 아시겠어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비유 맞춰주고 다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잘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져. 세상과도 가까워져. 그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망하게 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응?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아요, 틀려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것을 건져주셨잖아요. 출애굽하게 하셨잖아.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조약을 맺으셨잖아. 그게 바로 결혼 서약이야.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아내가 되고 나는 내 남편이 된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 내 왕이 된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면, 그들을 위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잖아.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잖아. 높이고 낮추시는 거 하나님 다 하시잖아. 창조주예요. 그들을 얼마나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걸 다 갖고 계시잖아.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 버린다고. 응? 이르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거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스스로 망하는 길, 고통받는 길,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응? 아니, 사랑하는 자가 불행하게 되고 고통받고 응? 저주받는 거 그보다도 더 아픈 거 없어요. 더 고통스러운 거 없다고. 그렇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스스로 망하는 길, 저주받는 길을 왜 가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징계하는 거야. 계속 그 길로 가면 완전히 망하니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가져야 돼. 응? 제가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지만 아주 불행스럽게 이제 부부생활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불행스럽게 부부생활하는 거.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서로 자기 본이 중심이고 이기심 때문에 사랑을 못해. 예. 너는 나를 위하여 있는 거다. 또 상대는 너는 나를 위하여 있는 거다. 서로 나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한테 맞추라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죠. 서로 자기 중심 해가지고 나 위하라고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야. 안 맞으니까. 상대에게 맞추면 되는데 맞추기 싫어. 손해보는 것 같고. 응? 그러니까 내 뜻을 세워가지고 나에게 맞추라는 거야. 그러다가 싸우다가 결국 헤어지는 거야. 너하고 못 살겠다고. 응. 근데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유익을 구해. 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아내를 위하고 서로 그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지. 근데 제가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 아주 결혼을 옛날에 이화여대 화학과 나온 사람, 그 남자는 그냥 뭐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는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사모됐던 분이 너무나도 신앙이 좋으니까 그냥 뭐 앞으로 고생할 거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야. 응?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 아내를 고분고분 남편에게 그냥 순종 잘하는 아내를 만들겠다고 그냥 괴롭히더라고. 응?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냥 괴롭혀. 그래서 나중에는 노예같이 만들어버려. 괴롭힘 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이 싫어도 억지로 해도 그냥 순종해야 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평생을 살더라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냐고. 상대를 위해줘야지.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예수의 마음이야. 인자의 용모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근데 근본 뿌리는 상대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진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응?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은 어디서 와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데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서 온갖 고통과 저주와 불행이 다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된 사랑, 상대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진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진정한 사랑, 그 일을 위하여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아내를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생활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굳게 잡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